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크게 두 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렙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압 땅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한 곳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핵심 단어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땅을 심판하셨지요.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와 모든 신하와 온 애굽 땅을 이적과 기사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보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표준 새번역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죠. 뭔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다녀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보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땅에 그 안악 자손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의 밥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과 그 세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너희들의 말대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그 남은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이하의 사람들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지를 이미 다 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증거로 요단강 동편 땅을 루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의 반에게 주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또 하나의 의미로 이미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족속을 멸하시고 루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에게 이 땅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반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나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9절에서. 언약 안에 들여오는 대상들은 계급순으로 오늘 쭉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자와 어린아이들, 아내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물을 깃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과 노예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놓여 서 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10가지로 줄인다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더 간략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내용들 우리는 다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의무적으로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기도 생활을 우리 여기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때로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습관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듯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무의 상을 하나는 지키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율법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때로는 안 할 때도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그를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내 의지를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을 끌고 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앉힐 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참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아깝고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양심의 법에 성령님께서 노크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즐거움으로 재미삼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가끔 보면 막 이렇게 점치듯이 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재밌잖아요. 심심해서요.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삼아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삼아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저절로 찬양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재미삼아 즐거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말씀 나오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번복해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말씀도 400년이 지난 한 5, 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믿음의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내가 꿈꾸지 못한 것들이 어느 순간 기도로 나오게 되고 그냥 내가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시려고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때로는 내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후손에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정말 명문가가 되고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귀한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셨던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